가상칠언 5번째 시간,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표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 아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 그 다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 죄를 의탁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 위에서 선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제자이고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를 낳은 그 교회, 그리고 우리를 낳은 그 교회를 부탁하며 지키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에 달리시는데 12시에 짙은 어둠으로 태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져 예수님은 오후 3시, 3시간 동안 침묵 속에 신음하며 그 생을 조금씩 마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3시간의 침묵을 깬 한마디를 보게 될 텐데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참 기뻐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탄생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였고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대신 선포케 하였습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참 평화로다라고 선포하며 이 고요한 세상에 자기 아들의 탄생을 온 천하에 선포케 하였습니다. 적막하였던 그 유대 땅에 목자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고 또한 이방에 있는 박사들을 동원하여 자기 아들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장에 나아가시며 그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키가 자라가고 그의 지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 인류를 구원할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러워하시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려 하는 그 아들의 결단에 아버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 기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선포,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칭찬, 이것이 그 하나님의 고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수다스러운 분이십니다. 매우 수선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들과 논의하셨고 창조의 매 순간마다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며 떠들썩한 창조의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칭찬과 기쁨을 숨기지 아니한 분이셨습니다. 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분이시죠. 아들 예수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와 대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 창조의 사역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떠들썩하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셨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던 온 우주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감격스러워하며 순간순간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충만케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더 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면 이 인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 아들 맞다. 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분명히 나에게 도전할 것이고 나를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이나 꼭두각시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에게 인간 자유의지를 준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알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 인간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전심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것인데, 아버지, 그럼 그 죄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이 인간들이 분명히 죄를 질 텐데 이 죄를 누가 담당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정말 그러하시다면 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값을 제가 대신 지불해 보겠습니다. 이런 긴밀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떠들썩한 잔치의 자리를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아버지와 끊임없는 대화를 계속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수동적인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사역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밤 늦도록 대화하셨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아버지와 대화하시며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 아버지를 격식 있게 대하거나 형식의 틀로 그 관계를 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그 누구보다도 친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우 진중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때에 고통스러워하며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시 그 진중한 대화 속에 그 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소란스럽고 너무나 친밀했던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갑자기 침묵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육체의 처절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걸을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침묵은 낯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걷겠노라고 결정하였는데, 주님, 아버지는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낯선 아버지의 모습에 예수님은 당황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늘 아들과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끊임없이 소란스럽게 기쁘게 이야기하셨던 그 아버지의 상실, 도대체 그 아버지는 어디 가신 겁니까?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셨던 분입니다. 그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묵직한 침묵을 깨시고 이 땅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침묵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그 무거운 무질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선언했던 그 현장은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자라고 칭한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 예수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옷 하나 입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했던 그 아담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이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그 창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인류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12시에 어두워진 그 하늘 아래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달려 몇 시간을 견뎌내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수들이 못에 박히고 고함을 지르고 신음하며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에 열광하던 그 많은 무리들은 이제 지겨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 밑에서 흩어져 버리고 오직 그 십자가를 지키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였던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이 죽는지 죽지 아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로마의 군병들과 예수를 고발하였던 소수의 유대 지도자들만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온몸이 축 처져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깬 한마디가 바로 다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요한만이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채찍으로 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예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져야 했던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진 그 예수, 타들어가는 목마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십자가의 죄수들은 그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혀가 말리고 기도가 달라붙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그 목마름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이 죄수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해 놓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한 포도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포도주가 쓴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쓸개즙을 묻힌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주는 것은 마취의 작용을 합니다. 이 마취의 역할은 처음 못이 박힐 때의 그 극심한 고통으로 쇼크로 이 죄수들이 일찍 죽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로마 군병들의 잔혹스러운 선택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오롯이 온몸으로 경험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마취작용이 지나 다시 목마를 쯤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신포도주는 아주 완전히 쉬어져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고 쓴맛이 나겠습니까? 이 신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그가 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각성을 위한 것이죠. 다시 깨어나서 십자가의 고통을 더 느끼게 하는 이 로마 군병들의 잔혹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였더니 밑에 있었던 군병 중 하나가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이시죠.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목마름과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가장 육체적인 이 목마름이 가장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목마릅니다. I'm still hungry. 여기서 이 배고프다. 내가 아직도 배고픕니다 할 때 이 배고픔이 히딩크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여서 저녁 식사에 그 반찬의 양이 적어서 배고프다고 한 게 아니죠. 이 배고픔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욕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느냐는 내 삶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마름과 어떤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목마른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간절한 욕망,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와 마리아가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이 잔치 자리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마리아의 고백의 현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시며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했더니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응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역시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평생의 목마름이 좋은 남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었던 남자는 없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 남자 역시 그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못하였고 그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7번째 남자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랑,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참된 음료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임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그 3시간의 침묵을 깨고 온몸이 다 늘어져 그냥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내놓으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는데요. 시편 49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도망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겪었던 자기의 고통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데,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의 현장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그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게 하여서 시편 69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이용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유일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그 순간,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서 고백하였던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욕망입니다.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순간일지라도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을 온전히 불태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갈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강제로 침묵시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제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냥 거기서 잠잠히 계십시오. 조용히 계십시오. 내가 때 되면 다 찾아갈 거고, 때 되면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 잠잠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강제로 침묵시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침묵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소원이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긴 침묵을 깨고 한마디 외칠 이야기가 있다면, 주님이 혹 내 삶에 침묵하실지라도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하여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시련과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주님의 그 침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나를 온전히 활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욕망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나의 죽음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나의 죽음까지도 활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욕망, 마지막 그 숨까지도 다 짜내어서 고백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십시오. 혹시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기력도 다 빠져서 교회에서는 은퇴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에 두려움에 휩싸인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세월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마지막 그 호흡까지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주님, 날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죽음의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자들 되고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어지며 나의 죽음이 주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지막까지 행하길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이 시간 우리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고통과 절망과 실패까지도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